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0장 찬양합니다. (330장)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조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에베소서가 마무리되어지면서 4장, 5장, 6장에 보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천적인 말씀을 주시죠. 그 중에 하나가 교회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힘써라. 그래서 이따가도 잠깐 이야기하겠지만은 항상 2절에서 3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교회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실천사항은 뭐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덕을 세워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우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하나가 되고 또 그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돼요. 그것이 이제 4절, 6절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4장,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서로 연합해야 된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부름받고,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고, 또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다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 직분에 대해서 4장 7절 8절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도들끼리 서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봉사의 기쁨을 깨닫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 안에서 또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 간에 건물마다 연결되어진 것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이 담겨져 있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전 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을 세워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적용이 되어졌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만은 그 마음속에 부족한 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4장 17절 19절에 보게 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아라.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방인 되었을 때의 삶이 이랬다라는 얘기죠. 허망한 마음도 있고 무지하기도 하고 굳은 마음도 있고 생명도 감각도 없는 자들이었었는데 이제 너희는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22절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건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건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을 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배웠기 때문에 세 가지의 실천적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리고 뭐라고요?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26절에 가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분을 품지 말아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분을 내면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관리를 강조하고 있지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29절에 가서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것은 은혜를 끼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지게 되면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시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삶을 또 너희가 실천하라. 그래서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에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진 것이고 3절에 가서 보면 음행, 더러운, 탐욕 이런 것도 부르지 말아라 하면서 결국은 7절의 후반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본받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처럼 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사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전에 너희가 어떤 삶이었느냐? 8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한 열매가 뭐예요? 맺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세월을 살아가지만 이 세월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대 가운데에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고 관리하면서 때가 악한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남으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게 되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18절 후반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순종의 차원이 복종의 차원까지 올라가게 되어지죠. 이 교회 얘기를 시작했다가 바울이 이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지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가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가정을 세울 때 아내들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이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왔는데 24절까지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아내 사랑하는 거를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는 것처럼 해라. 그러니까 결국 피차 간에 여러분 뭡니까? 하나가 되어 존경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몸처럼 감당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가정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정에 또한 실질적인 문제를 말씀하시고 그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명확한 삶의 규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당대 시대에 가장 이야기하기 꺼려했던 부분을 끄집어내는데 그게 이제 종과 상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노예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갖다가 서로 간에 교훈하게 되어지는데 이 에베소서 6장 5절에 가게 되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은 비단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의 종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데 있어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은 직분자들에게 다 주는 거죠.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모든 집사와 성도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거죠. 그리고 눈가림으로 하지 말아라. 앞에서만 잘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가 전심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왜냐하면 이 종들은 주인 앞에서는 또 일 열심히 하다가 주인이 없으면 또 손을 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일편단심 너희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상전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6장 9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결국 상전도 종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당시의 사회적 높고 낮음의 상전과 종의 관계에서 보게 되면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런데 이 파격적인 걸 뛰어넘는 것이 또한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너희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이 땅에 살 적에 제일 감당해야 될 것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입어라? 전신 갑주를 입어라. 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대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것이 6장 12절이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통치자들, 권세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의 가지고 있는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 권세는 지역적 권세를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동막을 붙들고 있는 권세들이 있잖아요. 그죠?
악한 권세들, 그 권세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모든 어둠을 지키고 주관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너희가 싸우려고 한다면 전신갑주를 갖다가 여러분 뭐예요? 입으라는 거죠. 결국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전신갑주를 입었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깨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상황 때에 맞게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그냥 이렇게 시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또 영적인 것을 볼 수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상황 속에서의 악한 영들이 이루고 있는 그 모든 일들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에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견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일에 서보기도 했고 그 일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에 보게도 다툼의 대상을 사람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이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어야 되고 권면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고 의의 호심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서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복음의 신은 여러분 뭐예요? 아무리 많이 건다 할지라도 든든히 서가고 믿음의 방패는 여러분 뭐예요? 어떠한 공격 속에서도 나의 신앙적 상태를 무너뜨리지 말고 구원의 투구 뭡니까? 의심과 하나님에 대한 불확신에 대한 것에서 자기를 지키면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자신을 지키고 악한 권세를 물리치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지고 교회로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세우고 나가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또 한번 생각하는 귀한 날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일치가 되게 협력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을 함께 받으며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보이는 것과 싸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싸워 이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당회로 모이고 또한 모든 성도들이 열매 맺은 이 한 해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께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일터와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